네, 오늘 본문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45주일입니다. 찬송의 책 505쪽입니다. 어, 116문답부터 119문답까지입니다. 네, 먼저 116문답입니다.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하나님께서는 오직 끊임없이 간절한 심정으로 그에게 이런 은사들을 간구하고 그것들로 감사하는 자들에게만 그의 은혜와 성신을 주십니다. 117문답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십니까? 첫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위해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진심으로 불러야 합니다. 둘째,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을 철저히 깨달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해야 합니다. 셋째, 비록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하신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의 기도를 확실히 들으신다는 이 견고한 토대를 의지해야 합니다. 118문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명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에 있는 대로 우리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제 119문답입니다. 주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최근에 주기도문에 대한 해설 자료도 함께 살피면서 기도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그런 정의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많은 주제로 의사소통하지만 그런 과정에 크게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 우리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유의 주님과 의사소통한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나 그 의미가 새겨질 수 있을 법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식을 보면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대한다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귀로 듣는 그런 방식의 대화는 아니죠. 이런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대화라고 하는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을 어렵게 느끼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어떤 말씀으로 내 기도를 드려야 될까? 이런 기도의 표현 자체를 우리가 고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기도가 매우 힘든 일로 우리 마음속에 선입견처럼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바래서 하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선택적으로 우리가 해도 되고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이 주신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법, 은사들을 우리가 구하고 그분의 뜻대로 백성된 본 모습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분을 의지하는 실질로서 기도는 우리에게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잘 요약한 말이 오늘 116문답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감사의 중요한 부분이 기도라면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인 것이고 의무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데 실제적으로 일상에서 이제 각자의 형편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의 기도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좀 많은 부족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기도의 본래 취지에 합당한 기도를 드렸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아마 누구나 결핍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로서 전적인 감사의 표현으로 이해했다면 기도를 지루하게 여기거나 기도를 어렵게 여기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과는 많은 다른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의 내용을 방금 전에 읽었지만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 기도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진 연약함을 잘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로 하여금 이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해야 될지,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사를 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드리도록 우리를 격려하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들어야 될 그 복음의 안에 우리 연약함, 기도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훈계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와 격려를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자유롭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필요한 모든 것을 간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과도 같은 것이 기도죠. 첫 번째 주제가 기도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온 우주 만물,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냥 사람 중에 조금 더 위대하고 탁월한 어떤 분이 아니라 우리하고 동의소에서 먼 것처럼 다른 분이라는 의미죠. 그런 것들 성경에서 도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얼굴을 가리고 거룩 거룩 거룩이라고 찬송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 천사들이 자기 얼굴을 날개로 가립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직접 쳐다볼 수 없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 빽빽한 구름 사이에 임재하시고 그 진중에 나팔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모든 백성들은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의 어머니 앞에 감히 고개 들고 일어설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오전 설교에서 듣게 될 그런 계시록 안에 보더라도 천사들과 장로들이 땅에다가 얼굴을 대고 경배하는 모습, 묘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무한히 높고 어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흙으로부터 지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부패를 이미 들어 아시고 계신 것처럼 우리 입술 밑에는 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성적으로 속임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와 타락으로 빚어진 우리의 한계와 비참함을 우리가 매우 자주 다양한 표현으로 살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죄됨, 하나님과 우리의 무한한 거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직시한다면 하나님과 대화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겠죠. 무슨 말씀이냐면 서로 간에 관계가 가깝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편하게 나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아릴 수 있는 그런 상대는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안에 무한한 거리가 있음에도 우리에게 주신 기도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는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 앞에 감히 서질 못하고 도망쳐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달아날 수밖에 없는 스스로의 부끄러운 모습을 깨닫게 된 거죠.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러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은혜롭고 정말 심오한 놀라운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히 서지 못할 비참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분의 거룩을 감히 두려워서 등 뒤로 하고 도망칠 때에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서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런 종교가 기독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3장 15절 창세기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인류 택한 자의 속량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죄값이 사해진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 전적으로 우리 안에 그 언약의 근거가 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유로 우리 그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몇 마디 앞부분의 이제 요지는 이 거룩하고 경애로우신 하나님, 우리하고 무한한 거리가 있는 좁힐 수 없는 그런 격차가 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참하고 낮은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언약의 당사자로 맞아주시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찾아가서 사정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의 은혜 안에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늘 살펴 깨우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도 주셨지만 실체적인 계시의 말씀으로 성령을 주십니다.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 성경을 펼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알길 바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우리로 깨우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또 실체적으로 구원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대로 그냥 삶의 현장에 내버려 두고 각자 알아서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도록 버려두신 것이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중으로 모아서 하나님이 내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한테 발휘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백성의 자리에서 견고하게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거죠. 그것이 이렇게 실체적으로 매주일 우리를 하나님의 목전에 우리 부르셔서 설교하는 형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본분을 일깨워 주시고 마땅한 삶의 도리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권계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경고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격려하시기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우리 편에서는 그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먼저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요구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상태로 회복이 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획득된 모든 보화, 모든 은사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약 안에 담긴 그분의 약속의 가장 큰 실체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께서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구하면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침묵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 높고 어미해서 내가 무슨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야 될지 모르겠다 하고 스스로 핑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일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혹은 다른 모든 일로 내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신성하신 분이고 어미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나와 무한한 거리가 있는 분인데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나? 라는 말로 숨을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그 안에 두신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는 방식으로 기도를 우리한테 명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에 게으르고 기도를
마냥 어려워만 하고 또 기도 자체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품을 열어주신 그 전지하에 하나님과 드리는 대화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우리 쪽에서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아뢰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으로 잘못 이해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잘못된 전제들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먼저 대화의 문을 열어야 되는 위치에 있다고 하면 감히 내가 어찌 하나님께 이런 핑계 뒤에 숨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게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그 품 안에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받아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모든 은사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 육신의 아비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은혜로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구하는 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침묵하고 감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감히 있을 수 없는 어리석은 태도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주의 날 45주일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깨닫길 바라시는 요지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을 위해 기도가 필요합니까? 하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까? 그거는 무엇보다도 당연히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속이 가장 큰 감사의 첫 번째 원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는 그분의 자비하심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서는 가장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항상 기도를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가르침이죠. 그렇다면 이런 명백한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이기도 하고 명령이기도 한 이 부분이 우리 앞에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엄연히 있음에도 그걸 따라 하나님께 아뢰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의 약속, 그분의 은사, 선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이 없다는 거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만약에 본인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게으르다면 기도를 주일날 교회 안에 와서 전체적으로 하는 공중의 기도 정도로 충분하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116 문답에서 보듯이 우리 마음에 새길 부분은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은혜에 감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필수적인 이유를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에덴에서 죄 가운데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광야의 생활 가운데 던져진 거죠.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난무하는 곳이죠. 근데 이런 우리의 곤고한 삶의 자리에 죄와 비참의 자리에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항상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바지만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당신하고의 화목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른 전제입니다. 뭐 외양상이야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세상적인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들과는 생명력이 다른 우리들이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과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실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의 42년의 시간 동안에 그들에게 아무런 결핍이 없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가시가 엉겅퀴가 난무한 곳이고 우리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을 만큼 도처의 위험이 도사린 곳이지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철저하게 보존하셨죠. 항상 먹이셨고 항상 물도 필요할 때 마시게 하셨고 그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도록 그들의 텐트가 온전하도록 늘 그들의 삶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택한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그들의 생존의 모든 것을 보장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신앙 안에서 그들을 붙잡아 주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죄 용서, 구속이라고 하는 그것에 머물지 않고 훨씬 더 많은 것을 하셨고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그 내용들이 그 세례 예식서에 잘 담겨 있는데 한 부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받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와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모든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기 보면 모든 선한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형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죠. 사소한, 세세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는 아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관계가 회복된 그분의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획득해서 창고에 쌓아두신 하나님의 창고에 쌓아두신 수많은 선물이요 은사들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지라도 가시와 엉겅퀴가 있고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요구하는 그런 삶의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삶에서의 갱신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갱신, 언약의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형편을 일깨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보존하고 살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일깨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삶의 형편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생명의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결과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늘상 갈라디아서 5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들인 거죠. 사랑, 희락, 오래 참음,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많은 이해와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들을 정말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내 삶의 근거요 생명력으로 삼느냐의 문제가 남아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매우 거칠고 소위 말해서 파산된 삶입니다. 파산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셨던 세상의 완전함이 완전히 깨져버린 그런 문제투성인 세상의 질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미 보고에 쌓아두신 그런 은사를 우리에게 필요로 한다는 걸 계속 일깨워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사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의 것이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의뢰 알아다 필요할 때마다 던져주시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우리가 다니엘서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 구할 때만 우리 것이 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은사, 선물들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무익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구함이라고 하는 게 둘 다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결국 이 안에 담긴 말씀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수많은 은사들을 하나님께 요청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의 이 간구와 관련해 가지고 주신 명령들은, 약속들은 성경에서 우리가 익숙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1장인데요. 9절, 10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믿음으로 화답해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이제 읽은 그 누가복음에 한밤중에 찾아온 강청하는 친구의 비유도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다름 아닙니다.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수많은 은사들을 회복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서서 제가 이러이러한 형편 가운데 처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부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영적인 어떤 투쟁 가운데, 곤고함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의 형편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당연히 요구됩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은사들을 주님께 구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이런 표현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들을 잔뜩 저장해 놓은 그 보고를 여는 열쇠다. 이런 비유를 할 수 있겠죠. 다른 말로는 그 보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들,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내가 당겨다 쓸 수 있는 그런 낚싯줄과도 같다. 이런 비유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유를 쓰든지 간에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수많은 은사들을 우리 것이 되게 하는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주의 날 45주의 표현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116문답 안에 한 구절입니다. 더욱 하나님께서는 오직 끊임없이 간절한 심정으로 이런 은사들을 간구하고 그것들로 감사하는 자들에게만 그의 은혜와 성신을 주십니다. 결국 은혜와 성신이란 말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이미 획득해 놓으신, 우리 주님이 획득해 놓으신 모든 은사, 또 우리 안에 연약함을 알고 바르게 구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서느냐, 순종하느냐의 일이 남은 거죠. 우리가 구할 것은 꼭 영적인 어떤 것들만 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지난번 주기도문 해설에서도 봤습니다. 우리는 음식과 음료가 됐든지, 내가 거처할 집이 됐든지, 내가 일할 일터가 됐든지, 또 그 다음에 내가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인내가 됐든지, 건강이 됐든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힘으로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곡해하실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구하면 공중에서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신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마땅히 우리에게 요구되는 순종적 삶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일하되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또 내가 잘 사는 문제, 내 생명이 이 땅에서 존속하는 모든 문제는 내 노력으로만 쟁취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사실은 일계명을 철저하게 어기는 우상숭배적 삶의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계명 설교에서 반복했던 것처럼 피조물을 의지하지 않는 일계명이 가장 모든 계명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의지하고 내가 어떤 곤감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아뢰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내 행동이 수반돼야 되는 것이지 모든 것을 내 노력으로 하고 하다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후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기도 하고요.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또 많은 인내가 요구됩니다. 정확한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깨우침도 필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과정에서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기도의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도가 단절된 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익숙해졌지만 아침 기도, 저녁 기도가 있고 그 내용을 꼭 답습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도 내용 안에 담긴 그 풍요로움과 모든 우리가 구할 바 구성 요소들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매 순간 아침, 저녁으로 식사 때마다 그분을 인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삶의 고백, 또 그분의 명령 앞에 내 부족을 아뢰고 내 죄와 부패를 아뢰고 도움을 구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기도하면서 치르는 이 투쟁이라는 주제입니다. 이제 앞에서 살폈던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인정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기도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말씀으로 알아야 될까? 때로는 그냥 기도가 공중을 치는 것처럼 공허한 말씀처럼 응답되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으로 기도가 마치 가치 없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의 부패로부터 비롯된 생각들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겠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갖는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 우리의 기도를 위한 씨름들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대해서 나름의 기준, 높은 기준을 우리 앞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시지만 그분은 여전히 무한히 어미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대로 그냥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정욕이 요구하는 대로 오만하고 무례한 기도를 아버지께 아뢰 수는 없는 거죠. 이 117문답에 보면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합니다. 오늘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십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위한 기준선을 두셨다는 의미의 다름 아닙니다. 물론 그 기준선이 우리가 도저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장벽을 얘기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 오늘 읽은 부분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생의 고난을 언급하지만 동시에 이 고난은 앞으로 드러나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지금의 고난과 영광의 그 차이 무게를 비교하는 차원의 말이 아니고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숱한 고난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로서 승리하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으로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삶에 있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말씀으로서의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 이후를 보면 피조물들도 그리스도의 날을 간절히 고대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피조물들조차도 이 타락한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 신음한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될 때 그 회복이 피조세계 전체 회복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담고 있는 뜻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고백하는 23절 이하 말씀들을 보면 우리들은 성신님에 의해서 새롭게 되어야 될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부족을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래가는 모든 일에 있어 우리의 회복,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적으로 그 이어서 같은 문맥의 마지막 부분에 오늘 읽은 부분에 성신의 탄식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됐습니다. 타락 이전에 에덴에서 풍요로움과 완전한 질서가 우리에게 회복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회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적절하게 아버지 앞에 구하는 데 있어서 서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성신의 탄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약속을 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로마서 8장입니다.
성신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은 요지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덴이 회복됐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풍성한 은사의 창고에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한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 삶에 임하도록 어떻게 요청드려야 하는가, 어떤 게 바른 기도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이제 부족과 연약함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슬프지만 우리 각자의 기도하는 현 주소나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 연약함이 실제, 내 안에 있는 실제라고 하는 것을 다들 느끼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씨름하는지 각자의 경험 가운데서도 익히 아시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신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가 되고 실제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성신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아시고 구할 수 있으신 거죠. 우리가 잘못된 말로 구할 때,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기도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바의 실제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우리의 또 적절치 못한 기도로 아릴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보완하시고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기도로 우리를 대신해서 아뢰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항상 전제는 우리의 기도와 아뢰미 있어야 되겠다는 것도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고, 그런 것에 부족과 연약함이 있더라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이런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성령의 탄식이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 바울 사도가 우리 앞에 교훈하시고 두셨던 이런 말씀들은 참 놀라운 힘이 됩니다. 실제 그 의미를 새기면 새길수록, 내가 기도할 때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그런 말씀의 의미가 나한테 큰 용기를 주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에 나서는 그런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위한 기준선을 높게 쳐놓으셨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합당치 못한 기도를 드릴 때 성신께서 도우신다는 것이고, 이 방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구하는 바가 상달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죠. 성신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이게 그 117문답의 첫째라는 부분으로 시작된 부분인데,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위해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진심으로 불러야 합니다.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데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큰 문제는 내가 실제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 재물인지 아니면 배우자인지 아니면 일터인지, 실제 내가 구하는 바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구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이제 아까 찬송으로 불렀던 시편이 143편인데 143편을 살펴보면 이런 것과 관련된 우리의 큰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분명히 원수들 가운데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사울 왕에 의한 포위인지 압살롬에 의한 포위인지 딱 특정할 수는 없지만 다윗은 극심한 핍박 가운데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시편 143편입니다. 7절을 보면 주여 속히 나에게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때 다윗의 응답됐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포위하고 있는 원수들로부터 건진받는 것이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9절에서 보면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라고 기도한 바도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구별해서 이해할 부분은 다윗이 구한 처음이 원수들의 압제와 손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구한 기도의 가장 그 기저에 바탕에 있는 간구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다윗은 2절에 보면 자신이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할 만큼 죄와 부패의 인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난이 자신의 죄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2절입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 안에 두기는 말씀 뭐냐면 하나님과 화해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필요한 것은 내 죄와 부패에 대한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 기도, 저녁 기도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로 점철된 하루 살았는지 늘 고백하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의 부패성에 대해서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사실이 다윗이 정말 당장 원수의 압제를 벗어난 것에 앞서가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구했던 이유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이 구했던 기도의 핵심이고 전부라 할 만큼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다윗이 구했던 것은 그 인간, 자기를 압제하는 그 대적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자신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그 사죄,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먼저 구한 거고 그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본질이라고 하는 걸 통찰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2절을 계속해서 보면 이 사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소서. 결국 다윗이 구했던 본질적인 필요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구속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것을 먼저 구하고 그것에 의존해서 본인의 문제 해결을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참으로 배우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만 자기 앞에 임해 있는 그 놀라운 압제와 핍박으로부터 피난처를 구하기 원했다면 죄의 용서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해서만 모든 것이 가능함을 깨달았다면 우리 역시도 다윗의 교훈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들은 이 구속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무엇이 구속이 뭘까에 대한 그 단어로서의 정의에 대해서는 익히지 않은 바입니다. 다만 그 구속이 철저하게 뭐고 구속이 심각하게 나에게 요구되는 내가 필요로 하는 본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느슨하고 두루뭉실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이상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내 삶의 실존적인 영역에서는 고민하고 의지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 말씀 의미에서 조금 더 우리가 교훈을 얻자면 우리는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가 지나가고 나면 그냥 그 문제가 짓누르는 압박감에서 벗어나가지고 금방 기도하지 않는 자리로 그냥 나가게 됩니다. 마치 내 앞에 어떤 문제만 주어질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처럼 기도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으로 진정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위기는 더 깊은 데 있는 것이잖아요. 그건 바로 우리의 죄와 비참,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그 문제를 우리가 철저하게 바라보고 의지하고 구해야 된다는 게 우리 기도에 우선되어야 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비참의 근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 이것이 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에는 어떤 것들이 요구됩니까? 라고 하면서 117문답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 번째 답변입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을 철저히 깨달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담긴 의미는 아까 다윗의 기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처한 모든 곤경들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보응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정, 이러한 자각을 가지고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성취하신 구속의 공효를 통해서만 내 앞에 목전에 가시적으로 임한 그 모든 곤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근원이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속의 공효를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 보고에 쌓아두신 은사를 구할 때만 그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갖고 싶은 게 이것이고 저것이고 그저 교만한 마음이나 자기의 육신의 정욕의 동기로서 구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또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문제는 누가복음 11장에서 보면 구하는 사람이 받는다고 우리를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경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구한 모든 것이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구한 바가 응답되지 않은 대표적인 성경의 구절이 그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의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을 지독하게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실 것을 간절히 아뢰었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충분한 은혜를 베푸심으로 이 육신의 가시라고 하는 것을 상쇄시킬 만큼 은혜를 베푸셨다는 뜻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육신에 있는 그 연약함을 이길 힘을, 은혜를,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가 애초에 구했던 것은 다른 방식으로 은혜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콕 집어 구했던 바가 자기 몸에서 사라지길 바랐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뭘 담고 있냐면 가시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내 앞길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바울은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가시를 둔 채로 다른 은혜를 통해 상쇄시켰다는 것은 그 가시가 부정적이라고 하는 너의 인식부터 잘못됐다라고 하는 깨우침을 전제하고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 가시가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9절에 보면 읽은 부분에 8장 9절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바울은 가시를 남겨두시고 다른 수단으로서 그 육신의 연약함을 상쇄시켜 주신 의미를 깊이 깨달았죠. 이 부분의 칼빈 주석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이 완성되는 것은 오직 우리의 연약성이 겉으로 드러날 때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연약성이 명백하게 드러날 때 진가가 인식된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의 힘의 필요성을 확신하기 전에는 그 맛을 전혀 모르며 자신의 연약성에 대한 자각을 통해서 계속 지적을 받지 않는 한 그것의 진가를 쉽게 잊어버리고 만다. 놀라운 통찰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육체 가시, 그 약함이 전적으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기쁨으로 고백하는 거죠.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이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외형상은 바울의 강함을 나타내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단의 음모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러한 비참한 지경들은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또 막는 그런 역작용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사도에게 나타났던 이런 연약함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그 자체로 드러나러 문을 열어주셨고, 바울의 그런 곤고한 형편 가운데서도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들은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로 나타납니다. 이 사단의 무자비한 공격이 있었지만 바울은 결코 그것에 굴하지 않고 설교를 계속했고, 예수님의 능력과 영이 실제 그 현장에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과시가 된 거죠. 실제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동기 역시도 그냥 이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기 일신상의 편안함을 위해서 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육체 가시를 제거하기를 하나님께 구한 이유도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의 사실을 들고 사람들 앞에 설 때에 이런 나의 육체의 가시가 방해가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내 사역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거를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동기로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른 방식으로 응답되었을 뿐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해 주셨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교훈을 통해서 바울이 깨달은 바는 자기 몸에 이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교훈을 통해서 모든 기도는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하는구나 라는 그런 교훈을 얻었을 것은 자명합니다. 주의 날 45주 오늘 118문답에 보면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친히 가르치신 기도에 들어있는 대로 우리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했습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가시 제거를 구했고 그거 역시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복음을 더 잘 설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기로서 구했다는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 중심적 기도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세 번째 주제가 기도의 내용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아부하거나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한 그런 동기로 나설 일은 아닙니다. 우리 기도의 요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데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힘과 은혜를 간구하는 형식이어야 합니다. 이 원리가 뭐죠? 철저하게 주기도문의 원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옵고 나라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런 동기로서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 순전한 기도로 받아들여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하는 바가 불완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입에서 나오는 기도의 내용 자체가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117문답의 고백처럼 세 번째 고백을 읽어보면 비록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의 기도를 확실히 들으신다는 이 견고한 토대를 의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두신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한 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합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관련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교훈하셨고 어떠한 모범을 우리 앞에 두심으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먼저 배우고 우리 안에 정확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든지 성경을 닫아놓고 그냥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판단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먼저 경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깨닫고 그 연후에 우리가 합당한 기도를 아버지께 드려드리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을 단지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나의 그런 요구사항을 얻어내기 위한 형식과 동기 기도 요소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린다면 당연히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실망을 하게 될 것이고 또 기도와 관련된 자기의 바른 모습으로 나가는데 저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뜻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요구를 정당하게 구한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모든 것이 충족될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원리라고 하는 것, 주기도문의 원리죠. 그리고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교의 일문답이죠. 우리가 이제 그런 것에 바른 자세를 전제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한 약속한 은사를 구하면 우리의 기도는 공허할 리가 없을 겁니다. 성신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탄식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께서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와 관련된 이러한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철저한 믿음의 확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